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를 보여줍니다.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어지는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상황에 따라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한다면 그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내 아들을 낳고 넷째 아들을 유다라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야곱과 결혼했지만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기에 레아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바람처럼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레아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레아는 둘째의 이름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맏아들을 낳았음에도 야곱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은 레아에게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다시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의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원했지만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계속 자신의 바람을 아이들의 이름에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아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생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계속 낳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을 허락하시자 그 이름을 유다라고 붙였습니다. 드디어 레아가 야곱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경배의 한 행위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든지 또는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 극단적인 외로움에 있든지 중환병에 들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하여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기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자기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제 레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레아에게는 라헬이라는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불안하고 불평과 원망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레아는 결코 이러한 영광을 예상하지도 못했겠지만 레아의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 입술의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통로를 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때는 아마 내가 형통할 때일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하고 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입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깨닫고 내 속에서 나오는 참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